그릇이 큰 사람들 관상을 보면은요, 이 코 날등이 미끈해요. 푹 들어간 사람 없어요. 만약에 푹 들어간 사람이 그릇이 크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미간 자체가 이건 관상을 논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상이 좋은 사람 나는 원래 그릇이 크냐, 관상이 작은 사람 나는 원래 그릇이 작냐,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 좋고 그릇이 큰 사람들 보편적으로 보면 이 미관 자체가 넓어요. 그리고 일정해요. 푹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코끝이 미끈하게 빠지면서도 약간 동글뭉글하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권위가 넘치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코 보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코가 그런 코예요. 그 다음에 정주영 코가 그런 코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을 통해서 바로 그 위치까지 온 거예요. 이 권위가 넘치는 코를 타고 난 사람들은 어느 기관에서 갈 때도 승승발전을 해요. 미끈하게 그냥 쭉 뻗어나가듯이 성공을 해요. 그러나 이 콧망울, 이 미간이 쭉 달라붙은 사람들은 그 미간이 좋은 사람보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100배, 1000배를 노력해야 돼요. 복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런 코를 가지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그러세요. 저분이 여기가 쏙 들어갔죠. 복 지지리도 없는 코예요, 저런 코는. 그래서 저런 코는 세상을 살 때 남들보다 2~3배, 100배까지 노력을 해야지 미간이 좋은 사람보다 살기가 조금 그나마 괜찮아져요. 이 앞에 계신 분 봐요. 미간이 얼마나 좋은가. 여잔데도 불구하고 미간이 넓고 콧망울이 쭉 뻗어요. 이런 분은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되는 분이에요. 바로 그릇이라는 건 이렇게 결정돼요. 그러나 그릇이 결정돼 있다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맨 처음에는 작은 그릇이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큰 그릇, 그 다음에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내 그릇이 작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관상에서 볼 때는 이 미간이 쭉 뻗은 사람, 크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릇이 커요. 또 귀를 보면 귓볼이 저처럼 쭉 올라간 사람들은 그릇이 작아요. 제가 됐다 쪼잔한 거 아시죠? 원래 신들은 쪼잔해도 돼요. 왜? 난 다 아니까.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귓볼이 없는 사람들은 다 쪼잔해요. 개개인의 옳고 그름이 너무 명확하다 보면 그릇이 크다는 것은 바로 양이든 흙이든 내 편이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귓볼이 없는 사람들은 깨끗한 것만 원해요. 그럼 더러운 데선 내 편이 없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라, 2021년은 더러운 세상이라 나쁜 놈이 90%요. 좋은 놈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10%에서만 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지, 나쁜 놈이 됐을 때는 거의 90%에서 내 사람이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귓볼이 있으면 게을러서 인덕이 있고, 그러면서도 흑백 논리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중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처럼 귓볼이 없는 사람들은 이 깨끗한 쪽에서만 사람들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다 좋은데 인덕이 없습니다. 칼기라. 칼기는 인덕이 없는겨. 여기 칼기 가지신 분들 많지요? 예. 칼기들은 다 인덕이 없는겨. 그래서 바로 깨끗한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아서 큰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잘 삐쳐서. 칼기는 잘 삐친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얼굴형이요. 귀상형이 있어요. 제왕상이 있고. 제왕상들을 타고나게 되면 그들 중에서 큰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왕상을 타고 나면 우유부단하고 띠래요. 대다수가. 거의 90%가 다 띠래. 옆에 있으면 저 패고 싶어요. 그 관상이 어떤 관상인 줄 알아요? 저 패고 싶은 관상. 바로 석가모니 관상이에요. 나중에 석가모니 관상이 내 사이가 된다든가 내 며느리감이 들어온다 하면 속 터져 죽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석가모니 관상을 군대에서 봤어요. 논산훈련소에서. 딱 보니까 완전히 석가모니요. 근데 이 석가모니 관상은 정이 많고 그리움이 많고 쉬운 얘기로 띠래요. 옳고 그름도 구분도 못해요. 매사에 정적으로 나가니까
항시 사람들이 그 정적으로 나가는 그 장교를 보고 모든 병사들이 그 정적인 사람한테 계속해서 붙는겨. 그 사람네들이 성공을 할 때 그렇게 큰 거지, 대다수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1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띠란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아둔함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유비관상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가 봤을 때 석가모니 관상이 유비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손금이요. 우측 손금 같은 데 보면 이 감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쫙 거진 거. 일자 손금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선이. 그런데 이런 감정선을 갖게 되면 둘 중에 하나요. 승질나면 배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자요. 자체가. 그래서 바로 감정선 자체가 그래서 성공을 못하면 살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선 가진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의외로 순한 사람들이 감정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승질이 더러워요. 거기다 각 목, 화, 토, 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별이 있을 때 크게 성공을 해요. 히틀러도 별이 있었고, 그런데 히틀러가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생각 안 해봤죠?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히틀러는 엄청 큰 그릇이에요. 그 히틀러는 자체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거든요. 걔가 어렸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리대금업을 했고, 그 히틀러 아버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한테 고리대금업에서 돈을 빌렸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못살게 구름을 당했고,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저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바로 독일 총수가 된 다음에,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항시 히틀러가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돼지 같은 놈들. 그 어렸을 때의 그 감정 있죠. 그걸 못 벗어나서 그래서 바로 2차 대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봐도. 진짜 천에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꼽기고요. 또 그 유로 같은 거 있죠. 개판된 것도 이스라엘 놈들이 낀겨. 위에나 낀 거 있죠. 중국 작살내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 애들이 끼는겨. 대다수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하면 다 이스라엘에 끄는겨. 이것만 명심하시면 되는겨. 예, 그래서 손금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요. 이름이 큰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는겨. 그러나 그 항시 사주에 맞게 이름이 커야 돼요. 사주는 작은데 이름이 크면 성공 절대 못해요. 또 이름은 작은데 사주는 커요. 그래도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항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그릇에 맞게 이름을 져주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내 이름이 됐을 때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항시 이름을 쫓아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요. 무조건 사주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굴곡 없이 험난함 없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데, 사주가 약하고 이러면 그 성공을 못하고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세요. 그래야지 안 망하고 세상 사는데 편해요. 집터가 명당이면 그릇이 클 수 있나요? 예, 항시 내 자식을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내 집이 엄청나게 명당터고 엄청나게 명당터에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아기를 가지면 깃발을 받고 애가 태어나요. 그래서 옛날 이장이라도 하려면 논두렁기라도 받고 태어나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기를 받고 태어난 자하고 기를 받지 않고 태어난 자들이 바로 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먼저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부모님 몇 자리부터 확인해요, 제가. 그냥 앉아서 깔짝깔짝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나오면 저는 나라 망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현 대통령이 딱 나올 때도 나라 개판돼요 그랬거든요, 제가. 제 신도, 그때 당시 제 신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개판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로 집터나 조상님의 몇 자리가 힘당인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이 나온다던가 장관이 나온다던가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돼요. 찍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항시 명당에서 나와야 돼. 내 손자들, 내 자식들 태어날 때 명당에서 태어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명당의 기는 맑고 깨끗한 거예요. 그 명당의 기는 탁한 게 없어요. 그 명당의 기를 내가 만약에 받고 태어난다면 나조차도 바로 그 기운을 몸에 담고 사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태어난 곳이 그 명당기가 있었거든요. 그 명당기를 받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데는 엄청난 명당이었어요. 제가 지금 풍수를 해서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엄청난 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명당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릇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쁜 사주, 아무리 나쁜 관상이라도 그 명당기를 받고 태어난 자들은 저희가 그릇을 더 키워줘요. 더 크게 봐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